더 바이블 네 번째 시간 성경의 원본, 성경의 사본, 성경의 역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20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말씀드렸죠. 오랜 시간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정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정경화 과정은 성경 계시의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계시와 예언은 그때로 끝나지 않고 훗날 성취되고 역사하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기꺼이 옛날 이야기를 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성경의 형성사 그리고 교회 시대 이후의 성경 원문 복원 과정은 인간의 이성적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이성은 합리성과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은 그런 거야! 라는 위에서 아래로의 강압적 쇠뇌보다는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아래에서 위로의 설명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강요는 신학의 시대, 종교의 시대, 신화의 시대는 통했지만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타 경전은 어느 날 누구 한 사람에게 하늘에 뚝 떨어진 계시의 산물이다 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되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시대는 신화와 종교의 시대는 신비롭게 여겨지지만 경전으로 수용하지만 이성의 시대는 허황될수록 사기와 조작으로 보는 거죠. 성경의 형성사, 성경 원문 복원 연구에 대해서 불경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고 이 구절은 원래 없었고 저 텍스트가 원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교주 한 사람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하면 비평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인간 교주의 의견 자체가 비평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탁월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말했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 비평에 의한 성경 원문 복원 작업과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글자를 알고 글을 쓸 줄 아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고 기록되고 전승되었습니다. 글자를 안다, 글을 쓸 줄 안다 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잖아요. 이성은 신성의 대적이 아닙니다. 이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성, 이성 등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원문 복원 연구야말로 성경의 신적 계시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성경 원문 복원 연구를 우리가 흔히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본문 비평은 동일한 내용의 그 많은 사본을 비교해서 원문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문 비평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 뭐냐? 첫째, 구약 성경의 원본은 고대 히브리어 글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고대 히브리 알파벳은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BC 5세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 당시 세계어인 아람어와 그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정방형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정방형 알파벳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잘 쓰지 않게 되고요. 아람어, 헬라어 등을 사용하면서 점차 사어가 되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문자, 히브리 문학이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현대 히브리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영향으로 구약 성경의 아주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달리다굼, 또 에바다, 아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들어보셨죠? 이게 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쓰던 공용어인 아람어 단어들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기준인
마소라 텍스트 1장 1절을 봅시다. 원래 히브리 글자는 말이죠. 장모음을 제외하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기록된 것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쓰여쓰기도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어입니다.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히브리어입니다. 하지만 후대에 모음 부호와 구두점을 붙여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글씨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지금 1장 1절 내용이죠. 하레츠 벤 하샤바임 엣 엘로임 바라 바레시트.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렇게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언제? 태초에. 두 번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이 BC 1400년에 쓰였다면 연대 측정을 해서 2400년 된 가죽이나 점토 또는 파피루스에 쓰인 것이 원본에 가장 가깝겠죠. 그러나 아직 그렇게 오래된 가죽, 점토, 파피루스 성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오직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사본만 존재하고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필사본, 손으로 쓴 필사본만 존재합니다. 인쇄술 발명 이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베껴 쓰는 외에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고대의 책들은 사람이 베껴 써야 했기 때문에 수량도 적고 또 내용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교인 성경 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나눠서 필사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이런 식으로 나눠 썼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없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기특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쓴 그 성경 필사본을 읽어보니까 정말 오타투성입니다. 그 조금의 분량도 오타투성이에요. 완전한 필사가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 필사의 불완전성 때문에 본문 비평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필사본의 비교를 통해서 일치하는 것을 먼저 뽑고 또 불일치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의 권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이 원본을 재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을 향하는 저는 거룩한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필사본의 전승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무엇이냐? 이 필사 과정에 신적 개입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일반적 필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넷째, 구약의 최종 사본 기준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합니다. 마소라는 유대교 필경사의 한 파였어요. 중세 유럽에서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여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종교 그룹을 마소라 학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카톨릭과 개신교의 구약 성경 번역은 이 마소라 텍스트를 원전으로 삼고 있어요. 구약 필사본의 역사는 사본의 신적 권위를 다시 한번 높여주게 되는 것을 마소라 텍스트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히브리인은 그 성경을 필사하는 직책을 두어서 성경이 세기를 넘어 전승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 첫째 성경 필사 그룹이 소페림이에요. 우리말로는 서기관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죠. BC 4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페림은 성경 필사를 위해 선택되고 훈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4절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성경 필사 조직이죠. 그래서 그 소페림은, 그 서기관들은 사회적 위치가 대단했어요. 이 소페림은 특징이 뭐냐면은 세다라고 하는 이 뜻인데,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각 장의 절, 단어, 문자 수를요 세워놓은 다음에 그 한 장의 성경의 맨 밑에 표기를 한 거예요. 이 한 장에는 절이
20절까지 있다. 단어가 500개이다. 뭐 문자 수가 뭐 500개 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써 놓은 거죠. 마소라 학포가 계승해서 그 마소라 텍스트에 마소라 파이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서 역시 각 장에 절과 단어와 문자수를 세워서 기록해 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필사를 할 때에 자기가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장을 필사하고 난 다음에 세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베꼈던 원본에 보니까 절수는 20절이고 단어 수는 뭐 500개고 문자 수는 뭐 600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딱 세어보는 거예요. 절은 뭐 20절 맞네. 단어는 500개 맞네. 문자를 세보니까 599네. 뭐 빼먹었구나.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필사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디테일하면서도 인간이라고 하면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성실한 모습을, 또 이 소페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티쿤의 소페림이에요. 서기관의 교령 또는 수정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한 18개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인간처럼 어떤 설명하고다 비유하는 것을 이 소페림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게 또는 인간같이 표현된 부분은 원본과 다르게 번역해서 필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각주로 남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초노는 바보, 이렇게 원본에 써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필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초노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똑하다. 그리고 나서 한쪽 구석에다가 그 원본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하초는 바보, 사실은 이거였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예요. 근데 티쿤의 소페림에 의하면 그 각주 부분에 가서 딱 읽어보면 원문은 사실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직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서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이거는 참남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필사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티쿤의 소필문으로 남긴 거죠. 사실 원문은 이거였다. 뭐 또 하나의 성경 전승 그룹은 주고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마소라 학파입니다. 마소라 학파는 소페림의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고 필사의 방법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했어요. 그 원칙들을 보면 그 원칙 중에 하나를 읽어보면 이래요. 글자가 많거나 또는 글자가 적어도 전량 무조건 파기하고 다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쓰는 게 아니야. 종이도 귀하고 양피지도 귀할 때에 무조건 숫자 틀리고 단어 숫자 틀리고 절수라도 하나도 틀리면 다 전량 폐기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필사 방법 때문에 사본의 온전성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소라 학파의 특징 중에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마소라 학파가 이제 모음을 만들어내고 액센트를 만들어내고 리듬을 창조했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어에서도 그 액센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듯이 마소라 학파들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절대 다수의 그런 유대인이 히브리 성경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모음 부호를 만들고 자음의 단어의 발음을 알려주었어요. 예를 들면 자음이 지읒, 이응, 기역, 희역, 미음, 시읒, 히읗, 치읒, 이응.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유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유교회 목사 하초는. 그러나 타교인은 좀 애를 먹겠죠. 그러니까 모음 부호는 단어, 뜻, 그 발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확한 악센트, 멜로디까지 더해서 히브리어를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소라 학파의 특징 둘째는 나네주 마소라라고 합니다. 이례적인 스펙 늙음을 가진 희귀한 단어들이 있겠죠. 그 단어들의 숫자들을 본문적 나네주에 이렇게 기록하여서 이렇게 보존했다고 합니다. 마소라 학파의 특징 셋째가 뭐냐면 캐티브 케레 독법이에요. 또는 케레 캐티브 독법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은 모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훗날 마소라 학파는
사어가 되어가는 히브리어를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 밑에 모음을 붙였어요. 그런데 몇 개의 단어는 쓰여진 그대로 읽을 수 없도록 했어요. 이것을 케티브 케레 케티브 독법이라고 해요. 케티브는 이거예요. 본문에 쓰여진 이런 뜻이에요. 쓰여진 단어라는 뜻이고 케레는 이렇게 읽으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쓰여진 단어는 이렇게 읽으라. 그래서 특정 본문나 또는 단어의 각주 부분에 이렇게 작대기 표시를 이렇게 해서 케티브 케레 단어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한때 우리가 유행했던 문장 구조가 있잖아요. 천운이라 쓰고 영웅이라 읽는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본문에 천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영웅이라고 읽으라. 그게 케티브 케레예요. 이 케티브 케레의 독법의 오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영화 해리포터에서 절대 그 이름을 불러서 안 되는 이름 하나 있죠. 절대악 볼드모트. 뭐 그 이름을 부르면 영화상에서 뭐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절대자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됐죠. 비근한 예로 조선시대 왕은 이름이 있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이름이 있었는데 뭐 이것을 갖다가 영어 대문자로 YHWH라고 합니다. 계속 이제는 YHWH로 대신할게요. 하나님의 이름 YHWH를 이스라엘 전통은 우리 주란 뜻의 아도나이 또는 이름이란 뜻의 하셈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BC 3세기에 활동한 히브리어 성경을 히랍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YHWH를 다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70인 성경을 봐도 이 YHWH를 여호와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YHWH는 발음에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오랫동안 YHWH를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단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로 대처하다 보니까 원래 발음을 잃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소라 학파가 AD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모음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신앙의 정탕에 따라서 YHWH를 케티브 케레 독법으로 읽게 했어요. 이들이 YHWH에 우리 주란 뜻의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거죠. 그리고 각주를 통해서 케레 이렇게 읽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YHWH만 나오면 어떻게 읽어라? 무조건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 유럽의 그 초기 성경 번역가들이 이 케티브 케레 독법을 몰라서 이렇게 번역하게 된 거죠. 이렇게 발음하게 된 거죠. YHWH에 붙어있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YHWH의 모음인 줄 안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렇게 뚝뚝뚝 읽어보니까 여호와, 예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된 거죠. 발음이 된 거죠. 그래서 훗날 이 케티브 케레의 독법을 좀 연구하면서 여호와라는 발음은 YHWH의 발음이 아니다. 그럼 무엇에 가깝겠느냐? 아마 야훼에 가깝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럼 뭐 속히 여호와를 야훼로 바꿔야 되나? 사실 신앙 정통으로 따져보면 여호와나 야훼는 발음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100% 완전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있겠죠. 뭐 대단한 오역 또 정통 뭐 이단을 들먹거리면서 야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대문자 YHWH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여호와라고 해야 된다, 야훼라고 해야 된다라고 싸울 필요가 없죠. 이제 이런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히브리 성경이 계속 전승되어지고 있고 중세 유럽에서도 이 마소라 학파가 쓴 히브리어 성경을 참조하기 시작하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1947년에 쿰난 지역에서 목동이 항아리 속에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대수롭지 않게 시장에 싼값에 팔았는데 우연히 그 두루마리를 접한 사람들이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서 이제 쿰난에서 발굴을 시작하죠. 그래서 20년 가까운 발굴 기간 중에 200여 개의 동굴에서 수많은 성경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소 BC 175년의 경우로 판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소라 텍스트 사본보다 무려 몇 년이 빨라요? 최소 900에서 많게는 1000년이 빠른 텍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문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 상당수가 발견되고 그중에 이사야서는 지금의 이사야서와 동일한 전문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1947년 이후에 이 사해사본과 그리고 마소라 텍스트 약 900에서 1000년의 차이가 나는 또는 길게 잡아 1100년이 차이가 나는 이 사본을 한번 비교해 보기 시작했던 거죠. 얼마나 똑같을까? 아니면 얼마나 다를까? 그래서 전문이 다 들어있는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사해사본 이사야서와 마소라 텍스트 이사야를 비교해 봤더니만 놀랍게도 1100년의 간극이 있는 두 문서는 99.7% 일치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100% 일치하고요. 단지 차이가 뭐냐면 자유교회 담임 목사 이런 단어가 있다면 자유고회 담임 목사 누구나 이게 교라는 단어인 줄 알죠. 그러니까 이 철자 하나 비껴썼구나 라고 하고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해사본과 비슷한 시기에 아람어 성경의 탈굼 성경이 있어요. 또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과 비교해도 내용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모든 필사본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시대의 애굽에 죽은 자의 편지라고 하는 사자의 서라고 하는 기록물이 있는데 참 많은 필사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 20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죽은 사자의 서의 필사본을 비교하면 이거 내용은 완전 딴판이 됐다는 거죠. 원문의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제목은 죽은 자들의 편지라고 하는데 내용은 다 서로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예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문학작품도 필사본으로 전해져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햄릿의 필사본도 참 많은데 몇십 년 상간에 단어가 바뀌고 문장이 달라지는 것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왜 성경은 다른 필사본들처럼 왜곡과 변질이 없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베껴 쓴 것인데 왜 성경은 유독 완전성을 유지한 필사본의 형태가 1100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전수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사본 전승의 어떤 신적 영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본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겠죠. 그러나 사본에도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셨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본문 비평, 비교 문화론 등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우리는 그 영감을 감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 비평을 하고 어떤 문헌 비평을 하고 그리고 좀 이성의 작용을 통하여서 고대 문헌과 비교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전승되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감성과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성을 그 어떤 시대에도 넉넉히 저는 드러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추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과학적 방법 또는 문헌 비교 비평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약 성경도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적었는데 파피루스가 상하면 다른 파피루스의 필사 후에 그걸 폐기하고 또 양피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지만
그것도 역시 글자가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양피지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지워버리고요. 그 위에 다시 필사하는 일이 빈번했대요. 신약 성경 경우에. 그래서 신약 성경 역시 원본은 보존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 사본 116개, 대문자 사본 300개, 소문자 사본 2818개, 성구집 사본 2281개, 도합 5515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약 전문 헬라어 사본은 두 가지 종류로 전승되었어요. 대문자 헬라어로 쓰여진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 그리고 소문자 헬라어로 쓰여진 비잔틴 사본이 성경으로 공인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개신교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 신약 전문의 원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대문자 헬라어인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문자 헬라어가 더 오래된 기록 형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원본, 사본, 역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성경의 원문을 우리가 충실히 재현해 내려고 하지만은 100%는 불가능하지요. 100%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본의 전승 과정과 그리고 발견된 사본들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야, 이 사본이 이 정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본은 내용에 있어서 원문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원문을 베껴서 전승된 사본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와 뜻들이 충분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